이 영상을 접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건대 이 영상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한번 들으시고 여러분이 누구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유다서, 신약 성경 유다서 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12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자, 오늘 여기서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냐? 화가 있대요. 화가 있는데 누구에게 있냐? 이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교인 중에 하나님의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3대 교인들에게라고 바꾸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나오는 세 사람을 갖다가 제가 왜 교인들이라고 표현했냐? 여러분, 앞에 나오는 가인의 길. 이 가인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데 이 가인은 뭐 했던 사람이죠? 가인의 여기에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 대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뭐 있던 사람이죠?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담의 첫째 아들입니다. 아담의. 그래서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란. 결국 이 사람은 가인이라고 하면 이 가인을 성도들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가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가인이 못 돼요. 왜 못 되느냐?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을 가인이 아니고, 오늘 여기서 이 가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3대 교인들이라고 했죠.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발람이 나오죠. 발람의 어그러진 발람이 나오는데, 이 발람 자신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져서 보는 자.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졌는지, 하나님의 예언자가 되어졌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들이 메소포타미아, 그래 보돌의 아들, 고돌 지방에 살고 있는 술사인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예언이 백발백중 너무나 정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엎드려서 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결국은 이 사람도 뭐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고라의 패역이 나옵니다. 고라의 패역. 이 고라는 누구냐? 레위 자손이 있습니다. 레위의 아들이 몇 명이 나오죠? 레위의 아들은 3명입니다. 게르손, 첫째 아들이 게르손,
그리고 둘째 아들이 고핫, 그리고 셋째 아들이 머라리예요. 머라리. 그런데 이 레윗의 둘째 아들, 이 고핫의 아들들이 누구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그리고 이스알, 그리고 헤브론, 그리고 우시엘입니다. 우시엘. 요 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레위의 아들 중에 둘째 아들 고핫, 그러나서 이 아므람의 아들은 누구냐? 아론과 모세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이 장자 이름이 누구냐? 그 장자가 고라입니다. 근데 재밌게도 성경에 보면 나이가 안 나와 있는데 학자들 견해에 따르면 이 고라가 아론과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라하고 모세는 뭐라고요? 사촌지간이에요. 사촌지간인데 이 고라가 나이가 더 많았어요. 고핫은 전통적으로 뭘 했냐? 하나님의 지성소를 어깨에 메고 이동하는, 법궤를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러나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고라는 뭐였냐?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전의 문지기, 이런 일들을, 아주 중요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교회 바깥의 사람이에요? 안에 있는 사람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가장 가까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그래, 고핫이에요. 그런데 요 세 종류의 사람,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이 살아갔던 삶의 방식이에요. 패역한 삶. 결국은 이렇게 세 종류의 삶을 따라가고 있는, 가인은 지금 없죠. 그리고 뭐도 없냐? 발람도 없어요. 그리고 뭐도 없냐? 고라도 없어요. 그런데 뭐는 남았다고요? 그들의 살아갔던 삶의 스타일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요 세 종류의 삶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뭐가 있다고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화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르는 수많은 교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 11절 끝에 보면 패역을 따라 뭘 받아? 멸망을 받았도다. 결국 그들이 화가 있는데 이 화의 끝에는 뭐가 있냐? 멸망받더라는 것이죠. 멸망.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예언도 보고 환상도 보고 하는 이런 높은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이 어떻게 되어졌냐? 결국은 사역을 했지만 화가 있고 결국은 뭐 한다고요? 멸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잘 따라와 보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이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대장장이에요. 대장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공업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기 스스로를 뭘 만들어내는 사람이에요.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 첫 번째,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힘과 그리고 능력, 이런 재능들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대표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타인의 도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떻게 했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들을 어떻게 바꿨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피의 제사였어요. 피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면서 그렇게 예배 형태를 정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죄를 고백하면서 뭘 가져와야 된대?
그 죄 용서를 위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시대부터 보여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다른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예배를 만들어낸 거예요. 다른 예배. 하나님이 얘기했던 말씀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뭘 만들어냈냐? 다른 예배, 곡식으로 드리는, 물론 구약 뒤에 가면 소재 제사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정한 법은 이때까지는 뭐밖에 없다고요? 피해 제사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전혀 바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인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무조건 다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한 방법대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원하는데 어떻게 했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은 거예요. 가인의 제사는 딱 안 받고 나서 어떻게 했냐? 가인의 얼굴이 안색이 어떻게 했냐? 안색이 변했대요. 안색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얘기합니다. 네 행위가 선을 행하면 하나님 왜 안 받겠냐? 그러면서 안색이 변하야마 어찌미뇨? 하면서 뭐라고 하냐?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서 너를 원하고 있다. 그런데 너는 뭐하라?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문 앞에 엎드려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 고지 전쟁이에요. 고지 전쟁. 높은 곳을 이렇게 점령하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시대에 전쟁은 어떠냐? 보통 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이 있으면 이 성에 뭐가 있냐? 큰 문이 있습니다. 문.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뭐 할 때 문 앞에 가요? 전쟁할 때 이 성을 점령하려고 이 성을 정복하려고 할 때 문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결국은 어떻게 했냐? 이 죄가 가인을 잡아먹으려고 자기 영혼의 문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그가 죄를 다스리면 되는데 그는 어떻게 했냐? 문을 개방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저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나니 그러면서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는 자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이렇게 나와요. 결국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처음에 살인한 자는 누구라고요? 마귀가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러졌다는 것은 누가? 마귀가 와서 가인을 완전히 점령해서 가인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가인으로 하여금 누가? 마귀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점령을 당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숨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 핍박해요. 여러분 말세 때 가면 교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있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다 넘겨주고 고발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가인이 결국은 어떻게 했냐? 요담의 안색이 변하여서 결국은 들판으로 이 아벨을 유인해서 죽여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선을 행하면 왜 하나님이 받지 않겠느냐 그래. 그래서 그의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불평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역이 있는 거예요. 거역. 그러면서 이 가인의 특징은 뭐냐? 결국은 뭘 했다고요? 다른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예배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거부하시면 이 사람들은 뭐 하죠? 하나님 앞에 분노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들을 뭐 하죠? 핍박하고 생명을 빼앗게 되는 이런 악독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서 뭐라고 했죠?
이미 죄가 침투해서 너를 원한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의 길에 서 있는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요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가인의 길에 들어서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죄가 문 앞에서 너를 잡아먹으려고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더라고요? 회개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정당성 앞에 오히려 뭐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화내고 그리고 올바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생명을 빼앗는 아주 흉악한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 뭐가 없다고요? 회개가 없어요. 회개. 여러분, 교회 가운데 교회의 문은 3개가 있습니다. 교회의 문. 자, 저거는 또 무슨 말이고? 교회의 문은 3가지가 있는데 3가지. 하나는 제일 처음에 통과돼야 될 교회의 문이 뭐냐? 첫 번째가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일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루다 우리여 죽게 되었다 막 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뭐죠?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라 그래. 그래서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18세기가 영적으로 가장 깊이 있게 들어갔던 영적인 최고봉에 있는 상태가 바로 18세기의 영적인 상태, 교회 상태. 그런데 이 18세기에 살았던 목사님들의 여러분 일기나 그분들의 설교를 보면 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 교인들의 무엇에 관심이 있었냐면 회개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 교인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 목사님들의 관심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여러분 복음이 변질이 됐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어떻게 되었냐?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당신이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 그럼 바로 영접을 시켜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특별히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18세기에는 그런 복음을 전한 적이 없어요. 복음이 변질이 된 거예요. 복음이.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복음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선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친 복음도 아니에요. 뭘 먼저 강조해야 되냐? 교회 문에 첫 번째로 들어야 될 것이 바로 회개. 여러분 이 회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교회를 갔습니다.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3월달 셋째 주에. 그래서 가서 내가 죄인이란 것을 설교를 통하여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내가 죄인 맞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때여서 8월 달에 무더운 여름인데 그때 시간도 기억해요. 한 10시쯤 됐어요. 10시쯤 돼서 그때가 화요일이었지 싶은데 10시쯤 돼서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진영 교회에 다녔었는데 1층에 교육관이 있습니다. 교육관이 옛날에 우리 교실처럼 가면은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나무로 되어져 있어서 삐걱삐걱 소리 나요. 그래서 삐걱삐걱 소리를 내면서 그 앞에 탁자 앞에 앉았습니다. 그냥 꿇어 엎드려서 그때 제가 드렸던 찬송이 뭐냐? 나가난 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제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2절을 딱 들어가는데 갑자기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이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벙벙벙벙벙벙벙벙 쏟아지는
그러면서 영문도 모르겠어. 그냥 말할 수 없는 1시간 넘게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팡팡팡팡 쏟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님께서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저에게 다시 다가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이것을 갖다가 바로 회심이라 불러. 회심.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임하여서 내가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진짜 깨닫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1학년부터 2학년 여름 방학 전까지와 그 이후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정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여름 방학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읽은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을 안 읽었어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죄인이라는 거 주일날 한 번만.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성경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님이 내게 깨닫게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험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8세기에 목회자들은 그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 하나님의 진노가 너를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목회자들이 목청껏 외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거예요. 그들의 주 메시지는 이거였습니다. 당신이 죄인이란 것,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그들을 초청하고 말씀으로 가르쳐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회개 메시지를 전도하지 않으니까 주의 백성들이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본 일이 없으니까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 회개의 첫 번째 문을 통과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그 다음에 믿음의 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예수님을 믿게 되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 구원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뭘 빼버렸냐? 회개를 빼버린 거예요.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합니까? 네. 저 따라 영접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날조된 것이요. 그냥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성경을 가르친 적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인의 길에 있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뭐가 없다고? 회개가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진리가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서 네가 안색이 변하고 마귀가 너를 삼키려고 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어떻게 하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는 뭐냐? 오만과 그리고 거역의 반항의 영, 그의 삶들 가운데 가득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이 사람이 농사를 지어도 땅이 소출을 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유리하는 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은 어떻게 했나? 떠돌이. 그리고 철새 교인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있다고? 화가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이런 상태, 여러분 스스로 가인이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죄를 지적해주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죄가 침투하고 있다라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뭘 행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습니다. 결국 거룩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의 방법과 전혀 다른 새로운 예배를 만들어내.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회개를 모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뭐가 없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어떻게 하냐? 여기에 안 맞으면 딴 데 가버려요. 이렇게. 회개하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가 정직하게 증거해주고 설명해주면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해야 되는데, 아니! 교회가 여밖에 없나? 됐다! 치아비라 하면서 떠들어 가버려요. 그 사람이 성경은 뭐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결국은 멸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 가인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회개할 줄 모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것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고,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 스스로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계십니까?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계십니까? 미안하지만 여러분 가인입니다. 제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지막의 상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화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드시 멸망하여 지옥 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다면, 이 가인의 길에 있다면,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려고 할 때 성령님이 비로소 성령을 부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뭔가가 안 되어지면 누구에게 분노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분노합니다.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행동에 대하여 뭐 한다고? 막 분노합니다. 여러분, 그래 살다가 가인의 길을 갖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정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아끼는 마음으로 오늘 간곡하게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회개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때 주님이 회개의 영을 부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아무런 일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가인의 길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멸망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발람입니다. 발람은 갖다가 뭐라고 하냐? 앞에 불의의 사기라 그래요. 불의의 사기. 불의의 이익. 여러분 모압 왕이 왔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크게 번창하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가장 뛰어난 그 발람을 찾아간 거예요. 높은 계층의 사람과 예물을 보내었어요. 그런데 이 발람이 예물에 마음이 혹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 가서 저주할까요?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 더 높은 사람과 더 많은 재물을 보내요. 근데 어떻게 하냐? 다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가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보면 뭐가 하냐?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천사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골목을 빠져나오는데 나귀가 어떻게 하죠? 이는 안 가고 진행 안 하고 천사를 보니까 진행을 못하고 발을 등에다가 담벼락에다 막 비비면서 3번이나 나귀를 때려요. 그때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어떻게 하죠? 나귀가 말을 하고 나귀에게 발람이 책망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두 번째 날 저녁에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얘기하라고 했던 그 보냈던 그 응답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다면 천사, 칼을 든 천사가 안 나타났을 거예요. 그러면 그 두 번째 응답은 하나님이 준 게 아니라 누구 한 거예요? 나귀가 속인 거예요. 속인 거. 그렇게 어떻게 했냐? 불의의 이익 싹 때문에 이렇게 결국은 따라가요. 3번이나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냐? 7번제를 쌓아놓고 예배를 드릴 때도 저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철저하게 통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가요. 그런데 이것이 뒤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는데 그 뒤에 보면 어떻게 하냐? 이 미디안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엄난을 지켜요. 엄난제를 지켜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그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민수기 31장에 보면 미디안을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 미디안을 칠 것을 이야기한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다스 왕과 요때 같이 죽이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발람을 같이 죽여버려. 결국은 이 발람이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끔 뭐했냐? 엄난을 조기종한 거예요. 민계를 썼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자를 어떻게 했냐? 이 미디안의 여자들이, 주위에 있는 여자들이 어떻게? 엄난을 써서 결국은 그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냐?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제사는 엄난과 같이 맞물려져 있습니다. 이방의 제사.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있죠. 바알과 아세라. 남편, 아내인데, 여러분, 이것이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과 다보계신이에요. 다보계신.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제사를 지내느냐? 이렇게 제사를 지내. 이 성전에 올라가면 저 삥 둘러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여자 사제들. 그래서 여자 사제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 예물을 드리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성관계를 맺어요. 여사제들과. 그래서 보세요. 이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 성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되지냐? 바알과 아세라가 보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흥분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신들이 성관계 맺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구름이 바알과 아세라가 성관계 맺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끼니까 뭐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어떻게 하냐? 축복과 다복의 신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뭘 한다고? 성관계. 여러분, 성관계는 부부 외에, 하나님이 허락한 것은 부부 외에 모든 다른 관계는 다 뭐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시고, 그리고 이 성관계는 뭐와 같이 있냐?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절대로 결혼 전에, 여러분,